동안 여러 일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기독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고 공의로우신 인간 되심, 참되신 인간 되심, 공의로우신 인간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과 보편적 인간의 비교, 이런 측면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성과 그리스도의 인성을 비교할 때, 우리 사람의 인성과 그리스도의 인성을 비교할 때, 과연 그리스도의 인성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인성, 이런 표현이 있죠. Human nature. 여기서 인성이라는 개념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Human nature. 사람의 인성. 그래서 우리가 인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죠? 인성이 어떻다. 이런 이해 가운데 본질상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입으셨다 할 때에 보편적인 인생들과 구별되는 속성을 지닐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성을 지니셨다 했을 때 보편 인생과 어떤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는가? 그는 사람으로서, 그죠? 인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얼굴과 표정 그리고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사역하실 때 말씀을 하심으로 표정과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고, 얼굴과 관련해서는 에, 그 심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죠? 예, 뭐 잘생긴 남자의 표상. 근데 그 성경이 하면 과연 그럴까요? 이제 성경의 단서는 이사야 53장에 나타나 있죠. 그죠?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데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외모에 없도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것은 오류가 많다. 오히려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그 회화나 조각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그 오류를 어, 그 인류 문화 가운데 깊이 심겨놓은 그건 큰 잘못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적인 상상력이나 감정 및 의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습니다. 배고픔, 목마름, 그리고 피곤함을 느끼셨고 인간의 아픔과 온갖 결핍을 체휼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편 인생과 똑같은 인성, 속성을 지니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에게만 고유한 정체성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이덴티타스 프로프리아. 또 통상 우리가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그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이덴티타스가 원어입니다.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고유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책임이라는 그 주제와 관련하여 그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으로서 짊어져야 할 이런저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 학생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어떤 직위로서 책임들이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져야 할 책임,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그리스도 자신이 져야 할 책임, 그리고 그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체를 입고 땅에 임하시는 것, 성육신, 명령이요, 책임이죠. 그죠? 이 땅에 공생의 기간을 사신 것, 명령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리스도의 책임을 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신 것, 책임지심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 성육신 이렇게 표명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성육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신앙 고백은 예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생들에게 참되고 온전한 인간됨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완벽한 사람의 완성은 이런 것이다.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가 바른 이해, 고도의 절제가 필요하죠. 예수께서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아, 이 사람은 온전한 참된 인간의 모범됨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완벽한 사람의 완성 모양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학 영역에서도 이런 오해가 있었지요. 일부 신학 영역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이야말로 최고의 인간됨, 가장 이상적인 인간됨을 보여주고자 의도되었다. 그래서 거듭 제가 그 예로 말씀드리는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게 영국 무대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여기 그 동원된 수십 명의 배우들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 연극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최고의 인간, 이성적인 인간의 표상,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런 추구는 자칫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인간적 우상으로 몰고 갑니다. 이 연극의 분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상은 신적이라기보다는 온전한 하나님이시오, 온전한 사람인데 이런 연극과 이런 신학 영역의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은 신적이라기보다는 신의 버금가는 완벽한 인간이라 이런 이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추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적 우상화로 몰고 갈 그런 그 위험 요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바른 이해와 절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연극을 쓱 보고, 그죠? 자기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을 확립합니다. 아, 슈퍼 아이돌.
오리지널 아이돌, 슈퍼스타. 완전히 오류적 이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개혁자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 이덴티타스,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택하신 백성 사이에 체결된 관계 하에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심이라 언급하였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의 가장 핵심된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관계 하에서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독특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두루뭉실한 그런 어떤 과정과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뚜렷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사이에 체결된 이제 언약 논리하면 이게 은혜 언약이죠. 은혜 언약의 실현과 관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최고의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음과 같은 일을 이루시려고 참 사람으로 오셨다. 곧 그는 아담의 인격과 아담을 우리가 달리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의 조상 첫사람. 그죠? 첫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 이렇게 표현할 때 아담은 첫사람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인격과 이름을 취하여서 아담을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을 이루시며 또한 우리의 육체를 대표하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만족시키는 값으로 내어 놓으셨다. 육체를 대표하셔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다 지시기 위하여 그 책임을 지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된 요구를 만족시켜야 되는 그 이름을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이라. 그게 뭐죠?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일한 그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게 은혜 언약의 완성인 겁니다. 인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죄의 책임이 되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그 책임을 지시기 위하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택한 백성의 죄를 구속 속량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성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죠? 최대의 목표와 효과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언약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사람이셨으나 죄가 없으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개혁파 교회의 신앙 고백서는 핵심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의롭고 죄가 없으신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결정적인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죄인 스스로는 죄인들을 위해서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이것을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죄인들을 위해서는 죄인들이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흠 없는 여기 그 핵심은 흠 없는이에요.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사실은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이 대신하여 소를 희생양으로 번제로 드려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받고 죄된 백성을 용서하시는 이 번제 예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흠 없는, 흠이 있는 것이면 번제 의식이 무효, 오히려 저주를 촉발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구약의 그 제사 제도의 내용이고, 그 구약 제사 제도가 암시하는 핵심이 뭐냐?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 대신 그의 희생제사인 것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흠이 없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사람의 죄를 대신 속량할 수 있는 것이라. 구약에서부터요, 끊임없이 보이신 진리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전혀 없으셨음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셔야 한다 하는 원칙을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없이 하려면 무흠한 희생제물이어야 한다는 진리의 말씀을 거듭거듭 천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시고 공의로우신 것은 그가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다라고 하면 그는 참되시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고 더욱이 사람을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될 수 없으시다. 기독교회 신학의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나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존재와 우리 보편 인생의 존재 사이에 언급한 바 온갖 유사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차이가 있음을 명백히 이해하고 고백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 고백에 대한 그 인식을 우리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는데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다. 근데 교회 가운데 이 내용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 그 이제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가 보다. 아, 그러시겠지. 예. 근데 그 정도 인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죄 허물로 얼룩졌으나 죄 없으신 것을 인하여 구원 얻은 우리 신문서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너무 비상적이라는 거죠. 관계가 있나? 자, 이 두 마디예요. 나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그죠?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죄가 없으시다.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확립하고 인식해야 되는 두 마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나는 심판받아 죽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십니다. 허물이 없으십니다.
이 뚜렷한 두 마디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인간의 교만과, 그죠? 인간의 교만과 그 자만심과 어떤 그 자기 자랑이 극도에 이르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엄청난 그 허물을 양산해내는데, 그게 뭐냐면 내 잘못 없어요. 심지어는 내 죄가 뭐죠? 나는 죄 없어요. 이 어마무시한 말을 뱉어낸다는. 예. 인간 본능이 갖는 어떤 인식과 정서, 그리고 그 엄청난 그 허물과 죄가 쏟아놓는 그런 그 자만,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엄청난 무지를 쏟아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할 때 막 그 성질을 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죠? 예. 저가 왜 죄인인데요? 저 죄 없어요. 그럼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게 돼요. 아, 이게 인간의 현주소구나. 예. 아주 반듯한 사람이에요. 뭐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좋은 교육 받고, 합당한 직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존경도 받고. 그런데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내가 왜 죄인입니까? 저 죄 없어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이 무엇인가? 인간의 근본됨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두 마디의 인식은 우리 신앙 가운데 고백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나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큰 죄인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죄가 없으시다.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세상으로 오셔서 죄와 심각하게 싸우셨습니다. 심각하게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백혈병 아는 사람들이 보통 대기에 노출되면 어떻게 되죠? 그죠? 그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모든 인자와 그 심지어는 진공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진공 밖으로 나오셨으니 이 싸움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그죠? 죄와 심각하게 맞서는 양상, 온갖 유혹과 위협에 직면하였습니다. 참되고 공의로운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으신 방식으로 사탄의 일로부터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로써 그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누구보다 더 절실하게 경험하셨습니다. 33년 내내 모든 요소와 모든 사람들, 그리고 사탄의 전면적인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돌아가시기까지 성육식, 온갖 비난과 모함, 사탄의 시험, 폭력에 노출되신 근거 없는 재판과 판결, 십자가의 고통, 돌아가심을 통하여 사람의 죄의 기결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험하셨는데, 체휼하시고, 그죠? 자기 백성에게는요, 결정적인 구원 도리로 이 교리를 확립하신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 죄와 죄책, 심판, 사망, 영원한 저주의 형상을 삶을 통해서 다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것이죠. 이런 상황. 이것은 택하신 자기 백성의 의롭게 하심과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기독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양심적으로 옳다. 나는 허물이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당신이 뭐간데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가. 저항하고 맞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허물 많은 우리들에 대해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고 사는 동안 성육신 온갖 비난과 모함, 사탄의 시험, 폭력에 노출되신 근거 없는 재판과 판결, 십자가의 고통, 돌아가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우리 험악한 죄를 대속하시고 그 죄와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비록 험한 세상에서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구원과 영생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분의 확정함을 인하여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은 남아있는 지상의 생활 동안도 이 그리스도의 본분과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효력을 잃게 하는 우리들로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감사하며 전념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